제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의 주제 성구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1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한자로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신칭의 이게 바로 참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이미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예수가 네 대신 이미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 이신칭의의 복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예수만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이 복음을 전해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걸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침투한 겁니다. 이 이단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잘못된 것이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사도들이 있는 교회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이단에 넘어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도 신앙이 흔들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빨리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빨리 이렇게 이단에게 넘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쉽게 이단에 넘어간 것을 보고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런데 출애굽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다 체험했어요.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이 나서 그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모세가 시내산 위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3개월 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광란에 춤을 추고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그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냔 말이에요.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와 똑같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 교회 장로였고 권사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배반하고 신천지로 빠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처하고 살고 있는데도 거기로 가는, 이만희가 진리라고 가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방송에서 연일 신천지의 문제점을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로가, 권사가 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 사도는 7절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어떤 자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2번이나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도, 사도 바울 자기도, 우리도 내가 처음 전한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처음 전했던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처음 받은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그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성도님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터미널 앞에 있는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 이단 전문가이신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터미널 앞에 아무개 교회가 이거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도 잘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이단 전문가도 다 모른대요. 얼마나 잘못된 교회가 많은지 이단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분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광주에 있는 교회인데도. 얼마 전 도올 김용옥 씨가 300만이 넘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요즘 도마복음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가짜라고 그래요. 도마복음서만 진짜래요. 천국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그래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써도 안 돼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미 다 들은 얘기인데 신학대 교수님들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그것이 진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모든 목사들이 다 섞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분하고는 말이 안 통할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질문하면은 본인이 답변 못하게 생겼으면 교묘하게 다른 쪽으로 돌려서 피해가고, 또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이 가짜로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만이 진리. 이단과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분 말을 듣고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한 겁니다. 저만 보겠어요? 그 방송을 저만 보겠습니까? 여러분도 우연히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보시겠구나. 그래서 혹시 이런 사람 말 듣고 흔들리는 성도 있을까 봐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진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믿는 겁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난 19년 동안 끊임없이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했던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다시 오신다고 계속적으로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얘기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은 이 복음 말고 다른 얘기하면 가짜예요.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 겁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요즘 또 방송에도 자주, CBS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목사인데 이분도 또 요즘 가끔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공방송에 나오시는 분인데도 천국이 없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그러면서 천국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죠. 그러잖아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어떻게 되더라? 해오리 바람으로 어디로 올라가더라? 하늘로 올라가더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놀랍게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1500년 전에 죽었던 느보산에서 죽었던 그 모세가 1500년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기록해 놨어요. 800년 전에 해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800년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온 것일까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딜까요? 교회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너희가 살 거처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곳이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천국은 없다고 말하면, 성경은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은 없다고 말하면 이것이 가짜지 무엇이 가짜겠어요?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CBS의 동성애 대담 토론을 보니까 이쪽도 변호사인데 교회 장로고 교회 목사고,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 동성애 반대하는 여기도 변호사인데 교회 장로고 교회 목사고, 둘둘 나와서 토론하는데 동성애 허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에 말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계속 동성애 반대하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편협하게 보고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올 거래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 나오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서 세상 사람들 나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왜 이단에 빠질까요? 왜 신학자 중에도, 왜 목사 중에도, 왜 장로 중에도, 신앙사를 오래 하신 분들도 왜 이단에 빠질까요? 왜 거짓 교리에 흔들릴까요? 그것은 진짜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위조지폐 감정사가 가짜인 위조지폐 가지고 훈련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 많은 가짜를 다 모아서 일일이 만져보고 이거 촉감을 느끼면서 훈련하겠어요? 지폐 감별사는 훈련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진짜 지폐만 가려낼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 뭉치가 많아도 손으로 이렇게 딱 만지면 진짜 그 지폐의 촉감만 딱 알면 진짜가 아닌 것은 뭐예요? 가짜인 거죠. 왜 이단에, 거짓 복음에, 가짜에 왜 휘둘리고 왜 넘어지고 왜 그럴까요? 진짜를 모르니까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진짜입니다. 앞으로 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상한 말을 하면 아, 이 사람 이단 아니야? 이 사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해야 돼요. 성경에 의심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유명한 목사라고 무조건 혹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과 다른 얘기를 하면 아, 이거 정말 신선하네,
교회에서는 못 들어봤는데 이러시지 말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단 아니야? 그러면서 이단인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단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여러분이 들은 복음이 진짜예요. 그것 말고 다른 얘기하는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을 시험해 봐야 돼요. 그냥 덥석 신선하네,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네,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혹하지 말. 오히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